1월 20일 화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1절과 4절을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인데 왜 너희는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핸드폰 2G 폰이 있을 때 그 2G 폰 가지고는 대화나 문자를 보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G 폰으로 영상과 영화도 한순간에 보내거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G 폰이 나왔던 것은 2G 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2G 폰으로 갖고는 영화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22개의 주석의 전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USB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천 권의 주석을 가지려면 서고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USB에 담으면 서고가 필요 없이 그 많은 수천 권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유대교는 2G라면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5G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의 시작은 유대교지만 구원의 완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2G가 원조폰이기 때문에 지금의 5G 폰은 아니니까 2G 핸드폰만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율법과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완전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 말씀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제사는 죄를 속죄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를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써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년에 절기 때 나와서 제사를 드린 거나 혹은 큰 죄를 지어서 방금 전에 짐승을 들여서 피를 흘렸어도
지금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지난 것으로는 지금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율법의 제사로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짐승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죄 짓고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사로는 완전한 속죄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그 제사는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하고 계속 끊임없이 제사에만 매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4절에서는 그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 기자는 뭘 말하냐면 율법과 제사의 불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것만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10절에 보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들으심으로 죄를 속하셨다라고 설명을 했고 12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분으로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의 뿌리에서 오시긴 했지만 그분이 완전한 구속과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죄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이 유대교의 제사의 문제는 그림자라면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것으로 완성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사채를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1년에 10,000% 이상의 고리대금입니다. 이자가 낼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이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은 자력으로서는 이자 문제, 돈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강력한 왕이 그래서 다 갚아주면서 더 이상 너는 이 사람에게 이상한 짓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채무 확약사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채무 확약서는 채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이미 갚아버린 다음에는 그 확약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의 이야기는 채무 확약서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채무를 갚았다는 것은 이제 그 채무를 완성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완성으로 예언의 완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채권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받는 신약의 말씀과 복음은 바로 구약을 완성시킨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을 말씀과 함께 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상징이라면 신약의 말씀은 이것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의 구속과 그의 구원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요 신약의 십자가는 그 그림자의 완성인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시키신 그 주님의 희생을 보았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사오니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